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면 크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네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세상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때 주 앞에 서서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며 그 사람은 잠깐 인생의 편안함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멸망과 지옥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죽은 뒤의 일을 누가 하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봐야 아는,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놓고 오늘 내가 여기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상한 척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진 것처럼 종교에 귀의해가지고 힘든 수행을 하고 기부도 하고 자선도 베풀고,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금은 인정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냉정합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잠깐 자선, 잠깐 동안 행하는 이런 착한 일,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때로는 자선도 베풀고 착하게도 살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살지만 그런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그 하나님의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아는가?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고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대요. 성경의 이 율법, 이 성경은 병원의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그 겉으로 보면 사람이 멀쩡해요. 그런데 그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것으로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치명적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결론은 하나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아멘이야? 안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남 볼 것도 없어요. 자신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착한 일 한 번도 안 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양심적으로, 때로는 그래도 나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 안 하시고, 결단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아온 적,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사실 바르게 살 때보다 잘못 살아올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진리예요, 진리. 저는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껍질 벗겨보니까 대통령도 사람이더라. 저는 목사면 다 거룩할 줄 알았어요. 특히 신학교에 가면 목사 후보생들만 모였으니까, 야, 다들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그렇겠지? 신학교 갔는데 웬걸, 제가 실족해가지고요,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니까요. 더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을 향해 하늘에서 벼락처럼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의 이 불법 그리고 모든 죄가 다 가리움 받고 용서함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오를 의자를 보면요, 이 양양자에다가 칼도방에 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의는 뭐냐면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양양자의 칼도방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기서 나 잘났다고 믿는 사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잘남도 아니요, 내가 의로움도 아니요,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믿고 겸손한 그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런 사람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교회 나온 거,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은혜입니다. 네네. 이렇게 믿고 살 때, 그렇게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노력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이상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예수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무죄 판정을 내려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네. 역시 우리 장로님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그 말씀 믿어지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 말씀이냐? 오늘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다 생각되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계산하는 거, 이 거래에 익숙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근거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호의를 너무 베푼다. 그러면 그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괜히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도 안 하고 그저 예수님 믿었는데 네 죄가 없어졌다.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안 들려요. 뭔가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고 뭔가 남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실 것만 같은 그 지울 수 없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격 있는 사람이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 그래 난. 그러나 자격 없는 사람이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 괜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과 거래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저에게 하나님은 융숭한 대접을 해주시면서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 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지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해 주시?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들어도 의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 뿌리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심술 부리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헬렌 켈러에게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의 손에다가 막 뭐도 써주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설리번 선생님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접촉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듯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헬렌 켈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또 사람과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그 이유가 인간의 끝없는 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많은 선물을 다 주셨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조차 못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죄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조그만 일에 막 짜증 부리고 반항하고 괜히 심술 부리고 괴롭히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그 많은 선물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기저기서 전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순간이 닥쳐옵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냥 흘려보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한마디씩 내 뇌리를 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나와 먼 분이 아니라 가까운 분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믿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 할렐루야. 죽어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한.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면서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내 인생이, 야, 자아와 고집과 교만 덩어리였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면서 내 모습, 그 불에 타담한 끄슬린 그런 시꺼먼댕이 같은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과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 떳떳한 구원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나는 공짜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대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그 은혜로 초청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아주 고상한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이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오늘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네 힘대로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나 너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믿어라. 네 힘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능력대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나님은 억지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해보다가 안 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은 티끌이에요. 그런데 이 티끌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낸 거예요. 나의 교만이, 나의 고집이, 나의 자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생채기를 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겸손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겸손하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자랑, 왕년에 얘기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그 겸손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생하게 들려진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를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나는 요구할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을 겸손하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저와 오늘날 여러분에게는요, 이게 당연하게 보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왜? 아니, 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너의 주장이지, 네 생각이지. 1500년 동안 이 지켜온 율법, 그 율법을 지켜온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이길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고 하신 이 사건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그가 막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죄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어요.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 죄 없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부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파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그것을 비웃고 업신여겨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이후에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예배당에 동탄 전아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50명이 왔어요. 여기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대단한지. 아마 우리 저기 계신 어르신도
어제 그 아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 오지 않았나, 우리 교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아이들이요, 나가가지고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한 후에 나가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도리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전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봤는데 막 눈길 때문에 미끄럽고 추워도 아랑곳하지 않더라. 그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막 이 기쁨이 가득하고 복음 전하면서 그 토요일에 집 게임할 시간에 휴대폰 보고 싶은 시간에 그거 보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뭔가 달라서요? 유전자가 틀려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워요. 예전에 내 삶을,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철학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산다는 거,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 영혼을 흔들고 뒤집어 놓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것은 과거에 살던 습관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야망, 욕심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니까 주저없이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냥 멈추시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내가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노아도 홍수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홍수를 준다는데 그런 홍수에 대해서 노아는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산에서 나무를 찍어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조롱해요. 저 노아 뭐하냐? 지금 하늘이 이렇게 청청한데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캐세라 쎄라 될 대로 좀 살아. 노세 젊어서 노세. 다리 아프면 못 놀아. 그러면서 노아를 비웃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지으라 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가정까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해요. 우리 어제 온 어린아이들을, 세상의 다른 어린아이들은 아이고 야, 너 그렇게 살면 바보야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요, 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 개척교회 한다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드리고 회개했어요. 회개. 그렇게 추운 날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갈 뜨고 숟가락 뜨다 말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컵라면을 준비해 줬더니 막 고맙습니다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저희는 컵라면 줘가지고 아유 엄마들이 싫어하면 어쩌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아이는 막 아유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 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될 거야 그랬더니 좋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사는 그런 저희들을 향해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무죄다. 너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찾아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소할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임받는 왕이었고 영웅이었고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만약 다윗이 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그냥 가슴에 품고 남도 모른 채 나만 알고 그렇게 끝까지 죄를 품고 살았다면 다윗은 지옥에 갔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이구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너도 결국 지옥 왔구나. 근데 다윗이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하면서 회개하며 그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랬어요. 주여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의 눈물로 이불이 다 젖을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공로, 자기 자랑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7절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불법이 시험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건강한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건강도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복이라 그러지 그게 복 아니에요. 건강해갖고 죄 짓고 한방 드날드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동안 살면서 내가 지은 이 죄가 다 가리움받고 나의 불법이 다 가리움받고 사함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의 동아줄을 붙잡고 야, 나는 안전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꽤 괜찮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세상에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품고 살면서도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나으면 그것이 대단한 줄 알지만 결국은 그때가 다가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그때가 다가올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 불법과 내 죄를 완전히 지워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